우리 지금부터 2021년 3월 14일 일항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생중계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녹화를 많이 해놓고 또 다 편집을 해놨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다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습을 또 해보면서 계속해서 또 앞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찬양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좀 어색하죠. 많은 것이 어색하고 또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즐거움은 때로 선한 일일 수 있지만 악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넘어서면 쾌락이 됩니다. 이 쾌락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나는 즐겁지만 하나님은 즐겁지 않은 일, 바로 쾌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다양한 즐거움 속에서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취미나 일 등등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우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컨텐츠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은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즐거움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운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써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연상해서 생각해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엇인가 함께함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와 함께함이 좋다고 느껴질 때 간혹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관계가 좋지 않다가 화해를 하고 마음을 열 때 간혹 눈물이 날 만큼 좋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믿어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한다 혹은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바로 의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믿음은 바로 의지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이거나 혹은 자녀를 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을 의지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볼 때 서로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자식이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거나 조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즐거운 평화가 바로 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죽음과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가 그렇다면 주어질 것입니다. 이 평화가, 이 화평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화평,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평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주님과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화평입니다. 스포츠나 예술, 문화나 또한 여러 가지 삶에서 주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이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이고 또한 즐거움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에는 하나의 매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구약에는 사랑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짐승을 통해서 매개로 삼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랑과의 넘을 수 없었던 담을 허물고 또한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담이 없이 더욱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되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화평하시고 싶어서 죽음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셨고 우리로부터 더욱 가까이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벽을 쌓고 그 위에 접근금지라는 편말을 붙이고 또한 어떨 때는 철조망도 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인내는 아주 깊은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죠. 성경도 이와 같이 인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으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고통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삶 중에 무엇인가 참아서 이뤄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아픈데도 참고 인내하여 학교에 출석해서 개근상을 받았던지, 시험 전날 졸음을 참으며 인내해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냈다든지 등등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인내로 통해서 인내의 결과를 좋게 나왔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참아야 했는데 못 참아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의 결과는 대부분 나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했을 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한 친구도 있지만 그들이 항상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어떤 상담을 할 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한 가지를 끝내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한 것을 끝내고 다른 것을 시작해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을 간혹 전하곤 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시작했다가 조금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우면 다른 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고 다른 대학을 가려고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고 좀 더 편하고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그만두고 노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서 주변에 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끝내고 다른 것을 찾으라고 그래야 더 좋은 고퀄리티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에도 혹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인내할 걸 이런 생각하시면서 살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혹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더 앞으로 한 발자국 더 진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는 삶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회사에서 혹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약되고 축소되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라든가 친구들 모임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술 안 먹고 2차, 3차 안 가고 집으로 오게 되면 왠지 불안하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덧없이 악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더욱더 큰 문제를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러한 모습이 과거에는 신앙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슈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신앙인의 윤리성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개인이 잘못하면 기독교가 다 잘못한 것처럼 인식해버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 집단화죠.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고 또 세상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집단 이기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세상과 상식적으로 어울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또한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면 어쨌든 핍박이 올 겁니다. 우리도 세상도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핍박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으로 남아야 합니다. 씨앗이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져
씨앗을 맺기, 싹을 맺기까지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지금 씨앗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세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싹을 틔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어떻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승입니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살아온 삶은 인내의 삶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인내를 하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한참 지난 이야기죠. 피겨스케이트의 이 김연아, 위대한 것은 그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연습하며 넘어지고 다치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그러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삶에 소망을 두시고 살 때,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누군가 우리를 밟고 올라가도 우리가 가는 길을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소망을 품은 미래의 천국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음에 대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정에서의 고통이나 직장에서의 고통,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의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생임을 깨달으시고 그것의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단연컨대 여러분들 이 새로운 눈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목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인내하시고 연단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우리가 이길 시험받게 되지 않음을 아시고 용기 내시고 힘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사업, 여러 힘든 것들이 있지만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업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는 많은 것들을 맺게 합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매일매일 힘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꾸 넘어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내일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다 녹화를 해놓고 또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급하게 예배를 드리느라 많이 어색하고 또 허전하지만 또 안타깝고 마음이 쓰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또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또 더 완벽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또 이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랑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행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다면 더욱 더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곧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 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잡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 동행하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짐을 깨달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자 남겨주시고 또 기도를 또 요청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이 없네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